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가 무슨 책이냐 하는 얘기를 지난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데 이 언약 전에 실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따라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대리자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3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이를 때까지 큰 카테고리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빼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3번째는 이렇게 구속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난 뒤에 그 언약 체결의 열매인 언약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비결로 율법을 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25장부터 40장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창조적 목적인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큰 앞에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준비가 지난주에 설교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큰 2번째 단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고 건져내오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 중에 오늘 설교는 3장, 4장을 한 번에 보려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다가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눈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 아니 3장, 4장은 뭐냐? 이 대리자를 직접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 2장에서는 백성을 준비하고 대리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이 대리자를 이제는 부르시는 모습. 직접 그 개인과 접촉해가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그대로 뒀으면 5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릴 만한 그런 참으로 짐승처럼 취급당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그랬습니다. 이 애굽왕은 죽었고, 자, 이 죽은 애굽왕이 투투모스 3세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3장부터 관련된 이때 있는, 자, 어디를 가보시면 3장 우리 10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라는 말이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로 이 말은, 이 바로는 바로 뭐냐면 애굽의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그런데 이때 이 바로가 누구일 거라고 보냐면 아멘호텝 2세일 거라고 봅니다. 아멘호텝 2세일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잔인한 노동과 학대를 받은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냐면 100년에서 한 130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1장, 2장에서 뭐를 봤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 즉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바로의 무소불위의 힘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참으로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은 하찮기 이를 데 없는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무산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몰살시키고 그 민족을 영구히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으로 고안됐던, 그 정책이 고안되고 공포되던 애굽의 궁중,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공포하는 그 군중 속에, 그 군중이 아니라 궁중, 발음이 이게 뭐지요? 궁궐, 네, 궁전, 팰리스. 이 속에 지금 누구를 집어넣어요? 모세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이방 초강대국 애굽의 궁궐의 보호하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거냐, 그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탁월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공로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마치 어머니 태 속에 아이의 씨를 심어놓는 것처럼 이 나함임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의미에서 함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냐? 자, 여러분, 이건 신명기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어내서 택했는지, 아니면 이 바로가 정말 얘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쟤들이 우리를 잘못하면 위험하겠구나, 그럴 만큼 진짜 숫자가 많았냐? 안 그랬어요. 절대로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7장 6절. 죄송해요. 예, 천사가 오니까 쉽게 얘기를 해요. 예, 7장 6절. 예, 맞습니다. 7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많대요, 적대요? 가장 적대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에 전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의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 약 몇 년이 지나느냐?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트모스 3세의 그 치하에서 엄청난 잔인할 만큼, 잔혹한 만큼 고통 속에, 노동의 고통, 그 다음에 살해의 위협 속에 지금 살아는 판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때 40년이 지날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성과 대리자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직접 부르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3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어디로 도피를 했냐면 2장에서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곳에 가서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40년을 있으면서 바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떼를 치다가 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는데 그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어때야 돼요? 타야죠. 그리고 좀 지나면 꺼져야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 컴퓨터에 떨기나무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그 신의 산이라고 보여지는 그 성경의 땅 순례하는 그 밑에 성 캐더린 그 수도원이 있어요. 바로 밑에. 저는 갔다가 그게 금요일 날 문을 닫는데, 그래서 제가 간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어요. 성 캐더린 옆으로 이렇게 걸어만 가봤죠. 근데 그거를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여러분 뭔가 막 신비한 나무고 막 거룩한 나무 이럴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 그냥 진짜 가서 이 불을 붙이면 그냥 가시덤불처럼 불쏘시개처럼 확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나무인 것을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불이 붙었으면 확 타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그라졌으면 모세가 관심을 안 뒀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모세가 그 앞으로 보려고 갑니다. 보려고 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떨기나무는 다른 말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쓸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초라한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나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떨기나무는 애굽으로부터 멸시받는 이스라엘, 굴욕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 풀만 더 보면 이 모습은 곧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어느 날 인기가 내게 안 온다 싶으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정신적 공황 상태는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도의 사람에서 무슨 서태지 정도에서 내려왔거나 이효리 정도에서 내려온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 살인자로 도피하는, 그래서 가서 지금 뭐합니까? 그 소똥, 양똥, 이 똥냄새 쩔은 이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을 치면서 목구멍에 이 풀칠을 하고 있는, 그것도 야 혹시 한 해 지나면 해결이 될까? 두 해 지나면 해결이 될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누구도 이제는 알아주지 않는, 아니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알아주는 것이 겁나는, 너 살인자지, 이런 이 모세의 어쩌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뭐가요? 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흘러가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자, 모세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요. 뭔가 하고. 여러분 다가가면서 이 모세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쩌면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그렇게 한밤에 이 빛나고 있는 그 불빛을 보면 여러분 이 불꽃은 어둠과 슬픔과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축제요, 찬란함이요, 빛남이요, 영광이요, 따뜻함입니까? 후자지요. 어쩌면 이 모세 속에는 40년 동안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아니 나는 실패자요, 나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모세에게 어쩌면 그 애굽에서 보았던 그 찬란함, 영광스러움이 생각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가갑니다. 신기하고 엄숙하고 찬란한 광경을 보면서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이 모세를 향해서 들린 말이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을 부를 때는 어떤 때 부르죠? 다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구?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할 때 다급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야곱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울을 부를 때도 똑같이 역시 다급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를 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른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이걸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데 네? 누구시죠? 예컨대 이런 모습이죠.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나를 부르지? 아니 40년 동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 모세는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세에게 들려온 음성은 그러나 전혀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궁전에 있을 때는 모세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 모세 왕자님, 모세 왕자님, 모세 왕자님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시 왕을 섭정한 왕후 하셉슈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제는 후광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추앙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기대 반, 또는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내가 살인자인 것을 누군가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 반.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는 기대 반 설레임 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밖의 감미롭거나 달콤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이 모세는 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이어서 하는 말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여러분 보세요. 40년 만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앞에서는 찬란한 영광, 신비한 뭔가가 펼쳐지고 있는 그 속에 이 모세는 기대하고 있을 이 모세에게 이리 오라가 아니라 이리 오지? 가까이 오지? 말라. 또 다른 거절. 또 다른 거절.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이 소리를 줄여야 돼요. 예. 우리 하영이 예. 괜찮아요. 전혀 마음 부담 느끼지 마요.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이리 오라는 영접이나 환영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부른 자기 이름 뒤에 이어지는 말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모세는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아니요.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상처부터 받습니다. 아니, 지가 별거야. 아니, 여기가 대단한데 라고 거절부터, 아니 마음의 상처부터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오면 죽으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당장에 가까이 오지 말라가 우리는 순간적으로 거절인 것처럼 내치는 것처럼 보지만 진짜 사랑이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가요,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왔다 난리 납니다. 여자가 여기 올라오면 난리 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이 성물이라는 것이죠. 성물. 그러면서 여기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름 되면 항상 시골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우리 서클에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강대 단상에 올라가서 여자들이 잡을 잡은 거예요. 그 아침에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러 왔다 이 모습을 보고 참담하도다 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임재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장소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치 야곱이 베델레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 가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곳에 거룩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이 우상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 자, 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어디입니까? 팔이에요, 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금 생활은 어떠냐면, 지금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라 예컨대 가죽으로 밑창을 대고 끈으로 이렇게 찡찡 감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양말이 있거나 발을 다 싸면은 먼지가 안 묻겠지만 거기 온갖 먼지가 다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당시의 풍습이 가면 손 닦는 물부터 주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그 속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인간적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이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선 그 땅은 거룩하니 철저하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기 위해서 너의 더러움을, 너의 인간적인 것을, 너의 죄성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비우는 것을 경험하는 야곱처럼. 야복이라는 말이 비우다라는 말에 어근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가냐. 그래서 힘이 나와지는 그 무슨 뼈를?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침내 하나님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물을 그러하네. 자, 마침내 비로소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이 모세가 지금 확인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기대하고 설레었을 것과 같다는 전혀 다르게 뭐예요?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고. 정말 정직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면 이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은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나의 이 부정함, 나의 죄성을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두려워서 가렸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배워왔던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미 알려져 버렸구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옛 영광의 지위나 권력이 회복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의 기대를 또다시 전혀 모세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은 채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하고 상관없을 법한. 그게 7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번엔 7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8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우리 세상에서 전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땅, 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픈 상처를 준 그 자기의 동족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 땅으로 갔냐면 그 동족 중에 하나가 발구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인한 것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에게 지금 40년의 유배 생활과 같은 칩거와 같은 이 도피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했던 자기 동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동사 몇 개로 정리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자, 여기에 7절에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있다가 전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 계속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뭐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그리고 8절에 내려가서도 역시 가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데 그 뒤에 내려가서 뭐 하려고 내려가느냐?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건져내고 인도한다. 인도한다는 말이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자, 건져내고 들어 올리려고 내가 내려갈 거다. 내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는 데려가노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 원어에는 데려간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로? 지방으로 라는 말밖에. 지방에서 인도하여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를 발부해서 이곳으로 오게 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었고 내가 이제 그들의 아파하는 그 상황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일을 네가 하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10절에서 주고 있는 말이 뭐냐? 우리 10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라. 예.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9절에 이제 가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이 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직역하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래요. Behold, now 이래. 자, 이제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리고는 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에 보면 어디 나오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이제 가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를 설교 내용을 보십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모세는 자기가 자기 동포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다음날 조용히 때려 죽여서 모래바탕에 감췄습니다. 이 감췄는데 그 다음날 이제는 형제들끼리 동포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하고 얘기했더니 네가 어제는 저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 발부될까봐 도망쳤던,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영광을 회복시켜줄게, 내가 네 죄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이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 가라는, 이 소명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4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졸지에 목동, 그 온갖 먼지를 뒤져쓰고 똥냄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 목동의 자리에 40년 동안 말라삐뚤어진 막대기를 보고 있는 이 모세에게 가라는 거죠. 어디로? 너를 발부했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갈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사라가 잔혹하게 학대하는 그곳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는 이 하갈의 순종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갔더니 사라보다 먼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자, 이 모세는 진짜 원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속에 지금 보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하갈하고 똑같아요. 가면은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두려워했는지 이 앞에서는 이걸 모르는데 우리 4장 19절을 읽어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말해줘요. 4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잃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얼마나 모세가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만큼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재산을 다 날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망하게 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주위에서 끌어내리게 했고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억울함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 그 집단 속으로 가라!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남의 얘기하고 들으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결코 지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조금만 다시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게 흘러간 게 스토리고요. 자, 이걸 몇 가지로 봅시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소명인데 부르심의 때와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자, 어떤 하나님의 때입니까? 잘 보십시오. 적어도 100년 내지 130년 동안 정말 견딜 수 없는 노동의 학대, 민족 말살의 위협이 노출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작정한 그 때가 되었기에 마침내 건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또한 자기의 방법, 자기의 때에 하려고 했던 건 실패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서 2장에서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히브리식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그 사람을 쳐 죽임으로 자기가 뭔가 동포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누구도 모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챕터 5장에 보면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Ubi et quando visum est Deo. 라틴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반응하면 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 불렀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킨다고 나서서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 고집으로 버팅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본 분들은 들었죠?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오평리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가 무슨 교회에 무슨 교단의 목사인지는 저도 몰라요. 아이들 4인가가 있는데 3명이 감기에 들었는데 자기가 기도로 낫게 하겠다고는 그냥 놓고 기도한답시고 해놨다가 3명이 며칠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하루 이틀 사이. 근데 경찰 조사를 보니까 그 아이들을 체벌했던, 그리고 밥을 먹이지 않았던, 그런데 그 뒤에 대답하는 것은 아이들이 먹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경찰에서는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됐다, 됐어, 이놈,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납작 놓고 떠나면 됩니다. 아니, 나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 거라는 속일 수 없는 양심이 주어지면 얼른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이게 진짜 사과나무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게 열매가 없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8장. 자,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께서
자,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데 정성없고 속죄함이 없으면 여호와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하니 오늘을 두려워할지니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두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사역자의 신적 기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두 번째는 신적 권위가 여기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전하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뭐 할 것이라고요?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워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원에서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진짜 하나님이 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뒤에 좀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진짜 불렀던 사람들은 다 여출일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한테 노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뒤에 또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또 이러죠?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게 또 누구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나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다 그렇죠. 나는 적어도 아닙니다. 세리와는 뭐라고 하냐? 나는 그의 신들매를 이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가 설정한 때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자를 세우느냐? 그 힌트가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시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브로의 앞에 치더니 그 제사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 여기에 같은 말이 중첩해서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라는 말과 호렙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어떤 데예요? 황무한 데입니다. 그런데 호렙이 황무하다, 황야하다, 황폐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지도자, 대리자로 세우는 사람은 광야에 서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광야에 섰습니다. 얼마 동안? 25년 동안이나 광야에 섰습니다. 야곱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되는 그 광야. 그런데 대만은 이럴 때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뒷뚜껑을 닫는 말라기는 뭡니까?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물질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의 자기가 결혼했던 유대인 여자를 버려버리고 이방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다시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물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는 자는 광야를 거친 자예요. 그것이 먼저 거치느냐 나중에 거치는 자의 차이예요. 예컨대 보십시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사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광야를 거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정말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지상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쓰는 기간이 있죠. 이 모세는 이것이 먼저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앞에서 40년 동안 그 실패, 좌절, 거절,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가는 그 모습.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자로는 쓸 수 없어요. 예컨대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전도 해봤죠? 전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순하게 듣던가요? 너희들이나 좀 잘해. 왜 기독교 요즘 이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기독교인을 걱정해주면서 제발 좀 기독교 좀 그러지 마라. 나 불교는 안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이 모양이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세상을 향한 사역자 이전에 사실은 누구를 향한 사역자예요? 성도를 향한 사역자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당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리크레이션 그 수종을 드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역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내가 비워지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상황이 없어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모세에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른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40년은 고사하고 한 40일만 기도했는데 어디선가 정상아 안 들리냐 정상아 난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고는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런데 잠시 후에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른 내게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준 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것이 아직도 안 비워졌냐?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 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속해준 하나님과 구속함의 은총을 받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것의 결론적 모습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성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뭔가 달라야 해 하고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가 모델을 되어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게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자로 발각될 것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 단 한마디도 너 살인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잔잔히 뒷면에서 용서의 손길로 감싸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중요한 이 스토리 때문에 오늘 3장 1절로 10절까지를 끊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애굽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온 애굽 백성,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야 내가 모세를 보낼 텐데 이 모세가 하는 대로 들어라. 알았지? 그러면 너희들 살 거야. 이렇게 해줬더라면 모세가 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거예요. 난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도 기도하는데 잘 모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야 너네 예배당 확장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딱 기도하면 4개가 아니라 저랑 여러분 다 있는서 야 예배당 확장 이러더라. 야 학계처럼. 여러분 학계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계라는 말이 축제 이런 뜻인데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와가지고 막 성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안 한다고 안 하는데 놓고 16년간 방치합니다. 16년간. 근데 어느 날 와서 머리가 흐연 학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라니까 안 해. 그리고는 뭐 때가 안 됐다고? 그리고는 뭐라고? 지도자가 우습다고? 너희들 좋게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할게요. 아, 잘못했어요. 할게요. 지금 당장 할게요. 이게 학계 선지자예요. 아니 모두가 듣는 데서 이 얘기를 딱 해줬으면 얼마나 일하기 좋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안 궁금해요? 아니 나는 그전에는 이걸 설교를 다 해놓고 됐다. 이번 주에는 3, 4장을 한 번에 딱 설교하고 그 다음에 빨리 출애굽기를 넘어서 신명기까지 오래 가자 하고 가는데 어제 그 결혼식에 갔다 와서 딱 앉아서 하는데 갑자기 딱 왜 그런 방법을 안 하셨을까?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정은혜 집사님 아니 왜 나만 궁금하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민수기를 가서 한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1장 갑니다. 민수기 21장.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진짜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출발은 실은 어디에서 됐죠? 아브라함에서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 회복하는 방식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데서 이제는 놔두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믿음을 뭘로 여겨서?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경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장면을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방식을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민족으로 확대해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만 제대로 살펴보면 훗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듣느냐? 듣지 않아요.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냐, 대리자가 말씀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자는 대리자가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리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이걸 묘사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잘 보십시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놋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보면 나을 거라는데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보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보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 보는 것이 믿는 것하고 같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믿음의 장인, 믿음의 성경책, 믿음을 주석해놓은 성경책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고 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모세가 말하는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게 이 소명장에 왜 모세를 지금 돌려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든 아니면 또 어디로 이사를 가든 외국으로 가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우리와 뭔가 달라야 돼. 이 목회자는 뭔가 우리와 다른 뭐가 있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면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좌절과 절망과 쓰라린 거절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 똑똑함, 학식, 집안, 이런 걸로가 아닙니다. 누구로 하나님이 대리자를 삼습니까? 광야의 승자, 그의 발에서 신발을 받는 자, 철저하게 나를 피우고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이런 모세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직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러분을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구속 역사의 도구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다 부름을 받고 사용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급전직하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좌절과 공황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어떤 음성, 어떤 놀라운 광경이 그에게는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떠올리게 하고 회복하게 할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은 너를 바로 이곳에 보내게 한, 너를 발부한 그 너희 동포 속으로 가라. 내 심부름꾼으로 가라. 그런데 이렇게 보내도 이 모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고, 믿고 함께 따라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의 비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있다면, 여러분을 삶의 예배인교회에 오게 하고 만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뭘까요? 그래, 너 성경 알아가라, 이런 얘기일까요? 너 혼자 여기서 만족하고 너 정말 기쁨 속에서 여기서 누려라, 이런 걸까요? 하나님은 왜 별 볼 일도 없는, 아니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개척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동역자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이 시간 조용히 그 하나님께 모세처럼 광야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어떤 연유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보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